네,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모님께 효도해야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라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효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가 한국에 처음 들어올 때 박해를 받았던 원인 중에 하나가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라는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해서 기독교는 아주 불효막심한 종교로 그렇게 낙인을 찍힌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가 정말로 불효의 종교여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유교에 물들어 있는 나라여서였습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효와 기독교에서 말하는 효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유교에서 가르치는 효는 땅 위에 초점이 있습니다. 살아계시는 동안에 섬기기를 다하는 것, 살아계시는 동안에 섬기기를 다하는 것, 그것이 유교의 효입니다. 어버이 살아신 제 섬길 일난 다하여라. 지나간 후이면 애달다 어찌하랴.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유교의 효가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살아계시는 동안에만 효를 다할 수 있는 것, 살아계시는 순간만을 위한 효, 그것이 그들 스스로가 인정하는 한계입니다. 그들에게 죽음은 끔찍한 저주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부모님을 여의었다, 부모님을 돌아가셨게 했다, 그러면 그건 최악의 불효예요. 유교에서는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최악의 불효를 저지른 것입니다. 부모님을 저승으로 보낸 자식은 불효자 중에 불효자. 그러므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식은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 수도 없는 것입니다. 부모 잃은 불효자죠. 죽음은 끔찍한 저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들이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일이라고는 겨우 1년에 한 차례 제사상 차려드리는 일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그렇게도 부르짖는 효의 전부입니다. 이에 비해서 기독교의 효는 어떻습니까? 사실 비교도 되지를 않죠. 스케일부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효의 초점은 하늘과 영원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스케일은 영원입니다. 고작 땅 위에서 펼쳐지는 몇십 년이 아닙니다. 우리의 효는 땅 위의 몇십 년이 아니라 하늘에서의 영원을 생각하는 효입니다. 물론 땅 위에서 몇십 년 동안도 우리는 마땅히 효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스케일은 영원이라고 그러면서 까짓것 땅 위에서 사는 몇십 년을 그냥 대충 사시다가 가시라고 그러면 곤란하죠. 우리는 영원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땅에 몇십 년은 그냥 고생 좀 하시다 가셔도 된다고 그러는 것은 아니죠.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영원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죽는 순간부터 영원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죠.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은 시작되는 것이고 지속되는 것이고, 현재를 무시한 영원은 영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님이 지금 사시는 동안에 잘 모셔야 합니다. 맛있는 것 자주 사드려야 됩니다. 그보다는 용돈을 드려야 됩니다. 또 그보다는 얼굴을 자주 보여드려야 됩니다. 또 그보다는 마음을 편하게 해드려야 됩니다. 사시는 동안에 효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정도의 효는 아주 기본적인 효입니다. 그거는 유교나 불교에서도 가르치는 효입니다. 굳이 성경을 펴지 않아도 어디서나 가르치고 어디서나 듣고 배울 수 있는 효입니다. 또는 심성이 착한 사람이면
굳이 배우지 않아도 그런 정도의 효는 할 줄 아는 그런 수준의 효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부모님께 용돈 드려라, 맛있는 거 사드려라, 자주 찾아뵈라, 마음 편안하게 해드려라, 그런 수준의 효는 성경에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건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일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효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는가?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효는 부모님께 순종하라,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말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다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말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라. 이건 다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 이 말은 단순히 예의를 갖추거나 또는 아주 잘 해드려라 그런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공경한다는 말은 그 뜻을 살피고 그 뜻을 따른다, 그런 뜻이 바로 공경입니다. 부모님의 뜻을 살피고 부모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가르치는 효, 성경이 말씀하는 효는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 말씀을 잘 듣고 그래서 그 뜻을 살피고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라.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효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성경은 왜 이런 효를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 부모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격언이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격언 중에 부모는 하나님의 권위를 대리하는 자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권위를 대리하는 자. 하나님께서 왜 부모를 주셨느냐?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녀들을 훈계하라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녀를 진리로 양육하라고 부모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성경적인 이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로 부모들에게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신명기 4장 9절에 보면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또 10절에 보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서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라. 잠언 4장 4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고백하기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셨다.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 그런 뜻입니다. 또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아이는 어린 자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린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의무가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의무가 있고 자녀는 부모에게 말씀을 배울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의무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리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면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노엽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 뒤에 나와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 위해서.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가
자기 자녀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고 자기 자녀를 노엽게 하면, 그렇죠? 다시 말해서 자기 자녀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자녀를 학대하거나 또는 자녀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주거나 그러면 자녀의 마음이 다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자녀를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와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행동해서 자녀와의 관계가 안 좋아지면 그 자녀를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훈계로 양육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경히 여기지 않고 부모를 공경해서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뜻을 잘 살피고 그 뜻을 따라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업신여기거나 부모를 거역하게 되면 부모님을 통해 주시는 교훈과 계명과 훈계가 업신여김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자녀와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되고, 또 자녀들은 그것을 위해서 부모와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에게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신 이유와 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이유,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하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 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통로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관계가 깨지면 말씀의 통로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의 가르침과 배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어머니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 말씀이죠. 아버지를 청종하지 않고 어머니를 경히 여기게 되면 그들을 통해 배우는 말씀을 청종하지 않게 되고 그들을 통해 듣게 되는 말씀을 경히 여기게 될 것을 우려해서 주신 말씀.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모들로 하여금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해놓으시고 그리고 자녀들이 그 부모로부터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해놓으신 장치입니다. 부모들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해놓으시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그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해놓으신 장치가 바로 효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들에게는 너희는 내 말을 자녀와 자손들에게 가르치라 해놓으시고 또 자녀들에게는 너희는 부모의 말을 경히 여기지 말고 청종하고 순종하라 하신 것입니다. 네 부모를 통하여 듣게 되고 배우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25절을 보십시오. 25절에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흐르는 어떤 큰 맥락을 잡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하시는 그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이 부분만 따서 읽으면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런 말씀들이 그냥 단순하게 어머니 앞에서 재롱을 부리라는 건가? 그냥 용돈 많이 드리면 기쁘시니까 그러라는 건가?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리라는 건가?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인가? 23절과 24절이 그 해답입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이 미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효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효의 목적입니다.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라. 어머니 아버지가 이걸 보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진리를 사고서 팔지 않는 거. 여러분, 진리를 사고 팔 수 있다면 그러면 사는 일은 있어도 파는 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진리는 살 수는 없죠. 여러분, 진리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돈을 주고 살 수는 없어요. 돈으로 예수님 살 수 없잖아요. 돈 주고 믿음 살 수 없잖아요. 하지만 살 수 있다면 사라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가지라는 거예요. 정말 간절한 뜻이 담긴 말씀이죠. 살 수만 있으면 살아. 그런데 여러분,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죠. 이 믿음은 돈 주고는 살 수 없지만 돈 받고 팔 수는 있다. 예수님을 돈 주고 살 수는 없지만 돈 받고는 팔아진다는 게 문제예요. 정말 돈 받고 예수님 파는 사람 많습니다. 가룟 유다만이 아닙니다. 돈하고 믿음하고 바꿔버리는 사람들이 숱합니다. 오늘날의 가룟 유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떻게 해서든지 가져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믿음을 돈 주고 살 수 있는 거라면 억만금을 주고라도 사야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을 팔아버리는 일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사면 샀지 파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썩어질 세상 것과 바꾸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 무엇을 준다고 해도 믿음 파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부모님이 보실 때 가장 기쁘고 가장 즐거운 가장 큰 효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어떤 아비가 즐거워한다고 했습니까? 의인의 아비가 즐거워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아들,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딸.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과 내 딸을 보시고 너는 의롭다고 해주시는 그런 아들, 딸, 그런 의인들을 둔 아버지가 행복한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믿음의 생활을 하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효도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즐거워한다고 했습니까?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어머니가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세상적인 지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그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남보다 뛰어나면 그 자녀를 둔 어머니가 행복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효도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마음 한쪽 구석에서 이 말씀에 공감하는 성도님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실까 하는 의심이 생겼습니다. 여기 우리 부모님들 중에 혹시 나는 아닌데, 나는 내 자녀들이 좋은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돈 잘 버는 사람이 되는 게 훨씬 더 좋은데, 내 자녀들이 믿음 좋은 것보다는 용돈 많이 주는 게 나는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데,
그러시는 분이 혹시 계시지 않을까? 공감이 안 된다. 내 자녀가 예수 잘 믿는 게 제일 큰 효도라고 생각이 안 되는데 그래도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나한테 용돈도 좀 많이 주고 그게 제일 기쁘지 뭐,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실까?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손 들어보라고 하고 싶은데 진짜 손 들까봐 겁나서 제가 없습니다. 저요 그러실까봐 제가 겁이 나가지고. 나는 우리 자녀가 믿음으로 살거나 말거나 그건 별 관심 없고 그냥 자기들 잘 살고 돈 잘 벌고 더러 나한테 좀 맛있는 것도 좀 사주고 용돈도 좀 두둑히 가져오고 그러면 좋겠어요. 그냥 공부나 잘했으면 좋겠고 그냥 건강이나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속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의무를 행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고 주의 교훈으로 훈계하지 못하고 진리를 가르치지 못하고 계신 부모님들도 빨리 회개하시고 부모의 자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효의 기준을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가 제대로 효도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중심을 잡으셔야 됩니다. 나는 네가 공부 잘하는 것도 좋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보다는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게 제일 좋다. 아무리 공부 잘하고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네가 하나님 잘 섬기지 않는다면 나는 불행하다. 내 마음이 늘 아프다. 확실하게 심어주셔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자녀의 영혼에 관심하는 마음. 자녀의 인생이 아니라 자녀의 영생에 관심하는 마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믿음이 좋다면 제일 큰 효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다른 거 하나도 못해도 내 자녀가 정말 믿음이 좋다면 제일 큰 효자고 제일 큰 효녀입니다. 좋은 부모가 무엇입니까? 자녀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내 자녀에게 신앙을 심어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다. 그냥 자녀와 친구처럼 가까이 지낸다? 뭐 그 정도만으로 좋은 부모라고 할 수 없습니다. 좋은 신앙을 물려줘서 자녀의 인생이 아니라 자녀의 영생을 책임지고자 하는 부모가 가장 좋은 부모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쪽 구석이 허전했던 이유는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되는데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경우.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그럼 성경이 말씀하는 이런 효도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지를 않습니까?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어야 내가 좋은 믿음 가진 것을 보시고 부모님이 기뻐하실 텐데 우리 부모님은 오히려 내가 교회 다니는 걸 반대하고 또 교회도 안 나오시고 효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를 않습니까?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나는 내 자녀들에게, 그렇죠?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못 그러셨지만 나는 내 자녀들에게만큼은 그런 염려를 끼치지 않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내 부모님은 나에게 못하셨지만 나는 내 자녀에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감사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하여 믿지 아니하시는 부모님을 위하여 뜨거운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육신의 부모에게도 진정한 효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효도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 사람들에게 부모님을 위한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부모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최상의 선물은 부모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 부모님은 예수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기억하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여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내게 신앙을 남겨주지 못하셨더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위로받고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부모를 만난 자들도 믿지 않는 부모를 만난 자들도 다 똑같이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또 좋은 믿음의 부모를 만난 분들, 정말 좋은 믿음의 부모를 만난 분들은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행복할 수 없음을 아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내게 신앙을 물려주셨다면 그는 몇 천억, 몇 조 원을 유산으로 받은 것보다 더 큰 유산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 믿음을 팔아먹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그대로 지켜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효는 영혼을 생각하는 효입니다. 하나님의 스케일은 영혼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이 좋은 믿음의 부모, 또 좋은 믿음의 자녀들로 온전히 거듭나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